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이 죄짓지 말기를 원하여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휩쓸려 죄짓지 말기를 원하여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시라는 것이니라. 성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곧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게 무엇이냐면 요한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전하여 들은 말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죠? 요한이 전하려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느냐면 나는 빛이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에게서 요한이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하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것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들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믿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누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처럼 행하면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불가능한 거 우리한테 막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치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본 나머지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오늘도 못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을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처럼 나타날 거야 라고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요구되는 빛된 삶이 무엇인지 6절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면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삶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움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그 삶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몰아내는 것?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그 두 쌍을 보고, 한 쌍을 보고 사귄다라고 말해요. 민희야, 맞지? 니네 둘이 사겨? 얼레리 꼴레리 막 사귄대요 막 그러잖아. 이 사귄다, 이 사귐이란 뜻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3절, 4절, 또요? 6절, 또요? 7절.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이노니아. 안혜긴사님, 코이노니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막 그러셨는데, 교제, 공유하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공유하다, 또 나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슬비나 사귀게 되잖아. 이 뜻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절대로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랑 사는 게냐면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맞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사이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같이 사귀는 사이라고요. 고이노니아, 사귐이 어떤 뜻이라고요? 나누다, 공유하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귀는 사이예요.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님과 사귈 수 있냐면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귀는 자가 된대요. 아니,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귀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무거운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공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죠. 우리 자꾸 사귀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과 사귄다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어둠에 행하고, 두 번째가 거짓말을 하고, 세 번째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둠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1장 8절에 어둠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둠이 뭐냐면 죄를 숨기는 것을 어둠이라 말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둠이 뭐냐고요? 죄를 숨기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어둠이라 말하고 있지요.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가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게 어둠의 세력이라고요. 이 어둠의 정체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몰아내라? 죄를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정체인 죄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어둠의 정체인 죄를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삶이 어둠을 몰아내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죄를 자백하는 거? 회개. 맞아요. 죄를 자백하는 삶이 어둠을 몰아내는 삶입니다. 회개하면 무엇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아멘,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분명히 아멘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어둠의 정체인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죄를,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인정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지혜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제가 3번 말하면 다 목소리가 적어져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 보혈의 피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야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요. 무엇이 우리의 죄를,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죄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빛된 삶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의인이 될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바로 그 문제를 콕 찝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원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쇳덩어리였습니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맞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어디에서? 주 안에 있어야 빛이 될 수 있고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밖은 빛이 아니에요. 주 밖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놀더라도 주 안에서 노는 거야.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다니지 못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끊어놓는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사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 공유하는 것. 예수님과 나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헌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요, 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수아야, 죄가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 민희야, 죄 뭐야, 죄?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았어, 은혜야. 죄가 뭘까? 죄 뭐라고 생각하니? 죄가 뭐야? 전사님은 40일 금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장집사님들 알 거예요. 어려서 들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죄는 우리가 조직신학을 빌어서 설명하면 관역을 벗어난 게 뭐예요? 죄예요.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방해하고 끊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아멘이 나와야 할 터인데 목사님은 나는 사랑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져요. 우리 다 한번 경험해 봤어요. 뭐든지 나누고 싶어요. 장로님이 밑집에 사니까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녁마다 간식을 올려다 줘요. 밤을 주워왔다고 밤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마음 알죠? 사랑하니까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거든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이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해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만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랍니다.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나 잘하지,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란대잖아요. 결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다른 누군가에게 에이구, 저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지?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죄 없이도 살아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아멘.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의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의인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회개하면, 나를 믿으면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 의인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을 정죄할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이에요. 저희들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져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둠이에요. 그럼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빛이에요. 잘들 아시네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두운데 행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니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빛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죄를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자복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회개하는 데 열심 좀 내라.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회개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들어야 할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무엇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 죄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를 청소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집에 살고 싶으시면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깨끗한 내 영성을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하실 때 열심을 내라 하셨죠. 그래야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인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어려우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건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압하는 것입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사귐이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공유하다, 나누다. 주님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기쁨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이 사귐이 깊고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죄의 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죄의 몸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던 몸이었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몸이었던 우리가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 자로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로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잘 보세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이잖아요. 영원히 살 몸 아니에요. 우리 죽을 몸이에요. 언젠간 다 죽어요.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뭐가? 죄가.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어두움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몸의 사욕에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래요. 오늘은 죄를 져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가 뭐죠? 지체가 뭐예요? 이 바디요, 몸뚱아리, 손가락을 포함해서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모든 것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를 어디에다 내어주지 말래요?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뭐냐면은 죄를 짓는 무기예요. 어떻게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곳에 내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미니야, 수아야, 너희들의 몸을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래. 의의 무기. 지금 이게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무기와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불의의 무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죄 짓는 곳에 쓰용하는 것을 불의의 무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뜻을 알아요. 이 법이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이에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 1년 반 동안 쭉 강의했잖아요. 법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법이 뭐예요? 율법.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율법에 죽는 거예요. 아휴, 나 또 죄 졌네. 아휴, 내가 이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아휴, 이 율법이 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회개의 열심을 내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사귀는 사이인데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곳에 어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 몸으로 어떻게 사단의 편에 서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혹 그러한 일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 회개의 열심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몰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